주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가 다잡을 수 있게 해주시되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든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역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세워진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서두에 보면 31절 앞에 그리하여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다고요? 그리하여. 그렇다면 이 그리하여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겠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땅끝까지 무엇 해야 된다고요? 증인이 돼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든든한 일꾼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리하여 든든한 교회는 그리하여 어떻게 든든한 교회가 되느냐? 이렇게 유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든든한 일꾼들이 세워질 때만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교회가 어떻게 된다? 든든히 산다. 그 든든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가 든든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면 31절에 보니까 교회가 평안하다 그랬어요. 교회가 어떻다고요? 평안하다. 그 다음에 그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떠냐? 주를 경외한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주를 경외한다. 어떻다고요? 주를 경외하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든든히 세워진 교회는 든든한 일꾼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가정 일원이 돼야지만 가정이 행복하지요. 교회도 행복한 가정, 든든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자, 건강한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건강한 성도와 든든히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굳센 성도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평안하다. 싸움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서로 어때요? 사랑으로 충만하고 위로해주고 감사가 넘쳐나고 돈독하며 그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리고 같이 떡을 떼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 넘칠 때에 든든한 교회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것이 바로 든든한 교회인데 이 든든한 교회가 잊어버리지 않을 것은 가장 큰 질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진정으로 든든한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꾼들이 모여 있을 때에 든든한 교회, 든든한 예배, 든든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창수가 있고 또한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배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위로가 충만해야 돼요. 아버지 교회가 든든하다는 것은 그저 외적으로 화려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친교의 모임이 든든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든든한데 특별히 하나님 성령께서 성신께서 각자의 심령마다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내 안에 있었던 말할 수 없는 공고함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감격이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든든한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슴을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도 나오고 감격도 생기고 시원함도 없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나왔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맞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 나와 함께 하셔, 내 위로자야, 내 능력 되셔, 나는 주님만 계시면 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마음을 가지고 든든히 예수님 손잡고 나갈 때, 그때 바로 든든한 교회가 되며 든든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든든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수가 더 많아진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수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교회는 수가 더 많아질 거예요. 매주마다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만 많아져 가지고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가 많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수가 없어도 한 명이 예배해도 두 명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하는 교회, 든든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평강, 위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자, 그리고 그 든든히 세워진 것 같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늘 뜨거운 자. 지금 예배할 때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몹시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그 아버지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의식이 든든히 서여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배할 때 든든한 교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든든한 교회가 아니에요. 외형적인 교회일 뿐이지 내면적으로 성신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성령의 위로가 충만해야 돼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뇌리에 꽂히고 심령과 골수에 아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어때요? 내 마음을 감찰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도 알지 못했던 캄캄하고 어두웠던 것들이 어때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놀라운 날마다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때 바로 든든한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로 이 샘, 진정한 샘, 다시 목마르지 않는 이 샘을 경험하는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어떻게 되세요? 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다 든든히 세워져 있는 온전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로,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든든하다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성령의 위로가 충만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더 많은 수가 더해지는데 그냥 더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손을 모으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해서는 절대로 수가 더 많아지지 않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역사가 일어날 때 더 많은 숫자가 더해지는 든든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든든한 일꾼이 있을 때 든든한 교회가 된다. 이런 교회가 든든한 교회인데 든든한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여기에 말씀은 31절 앞절에 그리하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하여. 자, 그렇다면 그리하여 어떤 것이 있느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변화된 일꾼, 든든한 일꾼. 할렐루야.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해요. 든든한 일꾼이 필요해요. 든든한 일꾼이 특별히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변화된 일꾼이 필요해요. 저를 따라하시거나 변화된 일꾼.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메섹 도상에 무엇하러 가느냐? 바로 살기가 등등해요.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핍박하러 막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 중에 임하시죠. 빛으로.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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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시면 약속했던 그 예수가 자기는 분명히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고 잘못된 율법에 얽매여 핍박하러 올라가던 그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이룰 자가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의 손에 이끌려 그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든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내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변화된 일꾼이 됩시다. 변화된 일꾼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 내가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 열심이었어요. 진짜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변화된 일꾼이 될 때만 든든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주님의 교회에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오히려 핍박하는 자였습니까? 방해하는 자였습니까? 함께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않는 자였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른다고 했지만 진리하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자는 아니었습니까? 든든한 일꾼이 돼야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지금 하나님께서 일궈내셨고, 여러분 우리의 소원처럼 이 앞에 개천은 이제 소생되어서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우리 카페의 이름은 쉴가입니다. 시편 23편에 쉴만한 물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지금 물가가 됐어요. 어제부터 물이 흘렀어요. 이제 이게 예비되고 나면 이제는 흐르는 진정한 시냇물이 될 것입니다. 물고기도 뛰어놀겠죠. 이제 더욱더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쉼,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의 쉼이 있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쩔쩔매면서 하나님 성전을 등한시하고 진정한 삶의 비전도 없이 삶의 목표도 없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방향성도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어때요? 진정으로 변화돼서 내가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이제 영원한 소망 천국을 향하여 가리라. 이런 변화된 일꾼으로서 나갈 때 교회는 든든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에 나올 때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성도들을 만날 때도 어때요? 마음이 뛰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발걸음도 다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보면 교회에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시는 게 보여요. 반찬이라도 하나라도 더 해가지고 오고 싶어가지고 하나씩 교회에다가 그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교회에 언제든지 나와서 청소할 것이 있는가 해서 또 치워놓으시고, 또 교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막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일꾼들이 되어 계시는지 변화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 성전에 내가 있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았던 예전에 우리 선배들을 보면 학교를 다닐 때에도 특별히 그래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막 가다가 성전을 들려서 기도를 막 하고 그리고 학교를 가요.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와서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가요. 그런 다음에 예배가 있으면 또 예배를 따라와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요. 그 믿음으로 지금 이 현재의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든든한 교회는 바로 이렇게 변화된
든든한 일꾼들이 있을 때만이 교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수가 더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일꾼, 하나님을 이제 진정으로 만난 일꾼, 참 변화된 일꾼, 그리하여 온 유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비된 일꾼, 예비된 일꾼. 든든한 일꾼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예비된 일꾼이에요. 여기다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때요? 다메섹에서 빛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랬는데 그 빛을 보고 나니까 어때요? 눈이 멀었어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가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으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리하여 그 사울을 찾아가다 저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나니아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저에게 안수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수하고 난 다음에 저가 어떻게 해요? 눈이 그 다음에 비닐이 싹 벗겨지면서 보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는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줘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비된 일꾼들이 필요해요. 변화된 일꾼들이 교회에 있다면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도와요. 컴컴한 길을 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비닐을 벗겨줘요. 그리고 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환상 중에 듣고 그 세미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령이 하시는 민감한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건면해주고 건교해주고 찾아가주고 만나주고 그럴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일꾼, 아나니아 같은 일꾼이 있을 때에 교회는 든든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면 내가 아나니아처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예비된 일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교회에도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성도를 보내주셨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이렇게 미리 예비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예비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카페를 가지고 기도 중이에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예비된 일꾼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게 하시겠죠.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든든한 일꾼으로 예비하셔서 아나니아 같이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보내주심으로 든든한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4080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오시지 못하셨던 분들은 또 지금 여기에 있는 릴레이 기도의 이 순서지에 보면 여러분들의 각 팀에 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전화 연락 받으셨는지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저녁 8시가 되면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다 같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말씀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 기도로 충만한 교회, 그야말로 진짜로 든든한 교회, 사랑과 관심과 친절이 넘치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출석 인원이 이제 목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진짜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든든한 교회는 그저 우리 교회가 있어 그냥 교회야 그냥 교회 가는 거야 이래서는 절대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교도 하나님의 피 값주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변화된 일꾼이 되고, 전에는 내가 사울과 같은 모습이었으나 바울이 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며, 그리고 예비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여 나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비된 자 아나니아처럼 정말 눈을 뜨게 하며 찾아가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저가 해야 될 진정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진 바를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어때요? 너는 가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 사명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런 사명을 듣기 위해, 그것을 위해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안수도 해주고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요. 여러분, 예비된 일꾼은요, 하나님의 종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전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한 사람이 책임이 뭐냐 하면, 그 전도에 온 사람이 세례도 받고, 그 전도에 온 사람이 집사 직분도 받고, 그 전도에 온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것에서 다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기까지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든든한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일꾼이 나도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일꾼이 나도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게 뭐냐면, 아나니아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 이 열심을 다시 내게 되니까, 이 은혜를 얻게 되니까 변화되고 예비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평강이 가득하며 위로가 넘치고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가 되었잖아요. 433만 명의 중국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통계 자료에 의하면 60년이 지난 2010년, 그리고 이제 거의 70년이 가까운 2019년, 지금 기독교의 수는 무려 2억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변화되었던 사도 바울, 예비된 아나니아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놀라운 은혜가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놀랍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앗은요, 이 든든히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까지는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일꾼이 되기까지는 환난도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게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전했던, 환난과 핍박 중에서 이 예수의 이름을 전했던 영향력이,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굉장한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변화된 한 사람, 예비되어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세계 인류의 엄청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전 교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한 사람, 변화된 한 사람, 그리고 다시 예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군가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죽어가는 영혼은 살릴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변호와 동역해주는 일꾼. 변호하며 동역해주는 일꾼. 할렐루야. 자, 그리하여 31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했어요. 든든한 일꾼은 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냐? 변호해주고 동역해주는 일꾼이에요. 어디 말씀이냐면 2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한다고요? 바나바. 누가요? 예. 이제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 예비된 것을 통하여 비닐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정말 이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찾아온 것, 진정한 메시아가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참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저는 어때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유대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또한 다메섹 그리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씨알이 안 맥혀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에헤이, 저게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믿는 자를 잡아다 죽였던 가혹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참 진리의 영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면서 전하지? 저렇게 변할 수는 없어. 그리고 어때요? 또 핍박을 당했던 사람은 너 때문에 내 형제가 죽었고 너 때문에 내 형제가 순교당했고 너 때문에 내 형제가 죽었는데 내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런다 할지라도 너 같은 자하고 함께 할 수 없어. 어때요? 더 저의 말에 대해서 함께 해주지 못하고 핍박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어때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나바가 오히려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들까지 찾아다녀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래가지고 말해요.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해명해주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대로 전해주고, 저는 이방과 임금들과 또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아버지께서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다 변명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어떻게 해서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다 하나하나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변호해줘요. 동역해줘요. 그리고 다니면서 아닙니다. 이분이요 지금 완전히 변화됐어요. 예비된 종 아나니아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가 지금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변화되어 예비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함께 출입해 줍니다. 신변이 위협이 있을 때에 저를 보호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쓸 때 어떻게 해요? 저와 함께 해줍니다. 안전한 곳으로 함께 보내주는 것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와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이게 힘이어서 어떻게 하냐 사도 바울은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냥. 누가 뭐래도 하는 말씀을 전해요. 이제 그의 뜨거움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있을 때 든든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바나바와 같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성도들의 모습을 변호해주고 동역해주는 일꾼.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해요. 아, 집사님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어려워서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위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그때는 아마 이래서 그랬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아마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럴 때 어때요? 이 든든한 일꾼들을 통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에도 보면 의견이 분분합니다.
작은 거 가지고 꼬투리를 지으면서 문제를 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아주 진취적이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서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의문이 있지만 물어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모래알 같은 일꾼들이 있지만 그 일꾼들이 든든한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과 같은 한 사람, 바울과 같은 한 사람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입을 열어야 돼요. 예비돼야 돼요.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아가 대변하며, 그리고 어때요? 사울의 눈을 떠줄 수 있는, 어두운 눈을 떠줄 수 있는, 비닐을 벗겨줄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에 처해 있고 믿음이 연약하며 또한 그 일로 인해 어려운 것으로 인하여 할 수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때, 이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함께 해주는, 동역해주는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이 있을 때, 이러한 든든한 일꾼들이 있을 때 든든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그냥 든든한 느낌이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이 일찍 오셔가지고 먼저 딱 교회를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식당에서 이렇게 차를 한 잔씩 기울이고 같이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든지요. 이렇게 교회는요 자꾸 모여야 돼요.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바꾼 데는요 모여서 차도 하시고, 그리고 자꾸 모여서 성경 공부하시고, 자꾸 모여가지고 모임을 가지시면서 세상적인 얘기보다는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고민하시고, 또한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그래가지고 자꾸 성령님의 위로잔치가 있으라고 교회를 이렇게 꾸민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든든한 일꾼들이 다 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든든한 교회가 되어서 이제 다시금 도약하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존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나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사울처럼 열심은 내지만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뜻 있는 것인지 뜻 없는 것인지, 헛된 것인지 헛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분별도 없이 그저 뛰어다녔습니다. 주님, 이제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변화된 든든한 일꾼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셨던 주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이제 완전하게 변화된 든든하게 세워질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열심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진정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예비된 일꾼이 되게 하셔서 아나니아처럼 아버지 캄캄한 인생들을 비닐을 빼줄 수 있게 해주시고, 안수하며 세례를 주고 저들의 영혼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는 참 은혜를 부어주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이 쓰실 일에 대해서 분별하며 건개하고 권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호하고 동역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따뜻하게 감싸주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아버지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그와 함께 출입하고 저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때마다 함께 동역해 주며, 아버지 저의 안전을 도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바나바 같은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서 든든한 일꾼으로서 아버지 앞에 동역하며 아버지 예비된 자, 변화된 일꾼들과 동역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짐으로 평강이 넘치는 교회, 아버지 은혜 가운데의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
그로 말미암아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든든한 교회, 튼튼한 교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